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심 문제였다면 여기서 다른 얘기도 하죠.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일수기성형 불망이 대진이라. 여물 상인 상마하니 기행진 여치이 막지능진이 불역비호와. 종신여격이 불견기 성공하고 나련 피역이 부직이 소기하니 가불애야. 인위지 불사라 하나 해있고 기형화 기심 여지 연하니 가 분리 대애호 인지 생략호 약시망화 기야 동망이 인역 유불망 자호와. 여기 짧은 문장이죠. 그 앞에서 읽은 것을 들어 이제 정리 한번 하자면, 그 노자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 있죠. 도를 도라고 우리가 말로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항상적인 어떤 도가 아니고 명도 마찬가지죠. 도가 발을 언어화시킨 게 명인데 그걸 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진정한 상명, 항상된 명이 아니라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넘어서는 그 이상의 상명이 아니라 비상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가에서 말하는 게 인간의 언어적 한계, 뭐 노장사상에서 인간의 언어적 한계라는 걸 늘 얘기하는 건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죠. 앞에 읽은 것도 장자가 그것을 밑에 명제를 깔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또 한번 주지를 시킨다면, 이 노장인 그 역설이 있는데 진짜 위대한 역설인데, 도라고 하는 것, 진제라고 하는 것, 진군이라는 것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언어로 표현하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근데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려고 계속 애를 써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언어를 구사하다 보니까 풍부한 문학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 도가의 대단한 이 뭐랄까 기여 같은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그 육아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육아도 이제 뜻하지 않은 역설이 생겼는데 정명, 실제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거를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했을 때가 믿는 거죠, 육아는. 근데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요. 잊고 우린 다가가야 되는데 그걸 믿고 있는데 언어로 표현하려고 어긋나니까 언어로 표현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문학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종류가 좀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앞에 거를 받고 있습니다.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이 일자인데 한번 그 완성된 모습을 받고 나면 이렇게 되지만, 이 일자는 모두란 뜻이죠. 모두 그 완성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가 완성된 몸을 갖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서 이 성형이 다 사라지기를, 없어지기를, 다 닳아지기를 기다린다 그랬죠. 앞에서 성형이라고 그랬는데 백회 구규 육장,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 성형. 그걸 누구나 갖고 태어납니다. 갖고 태어나지만 갖고 태어나서 자기 몸을 갖고 있다는 걸 의식하든 못하든 그걸 물망이라는 거죠. 잊지 않고 존재하니까 잊지 않고서 사실 대진이라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성형이 다 하기를 기다린다. 근데 왜 진하느냐? 물과 우리 몸 이외의 바깥 것이죠. 이게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사건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하고 다 합니다. 추상의 개념이기도 하고 나 이외에 다른 것과 상인, 칼날을 서로 부딪히면 칼날이 점점 이가 빠지죠. 그것처럼 서로 칼과 부딪히는 것처럼 서로 마모가
되어서 행진, 이 진짜를 딴 번에 딴 데면 이 행진이죠.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마치 달리는 것처럼 늘상 외부와 접촉을 하면서 그 진행되는 것이 마치 말달리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막지를 못해요. 스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에 돌아가죠. 우리는 사라지고 죽고 말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불역 비호와 너네는 불역 낳고 와라 그랬는데 그죠? 즐겁지 아니한가? 불역 여로와 그런데 여기서는 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아는 것 자체가 즐거움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비라고 얘기를 하죠. 종신 여격이 불견기 성공. 죽을 때까지 여격 애쓰는 모양 아니면 부려지는 모양이죠.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죠. 종신 또한 어떤 일에 부려지는데도 우리는 성공을 보지 못하죠. 안타까운 얘기죠. 평생을 공부해도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고 달인을 뭘 해도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보지 못해. 남들은 어쩌고 하던 성공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성공을 보지 못하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나른하다고 그러는 게 여기서 왔다는 설이 있죠. 나른하다 그러니까 피곤한 모양이에요. 피역 일에 피폐해져서 나란히 일에 피폐해지는데도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 귀라는 건 죽음은 진짜하고 비슷한 말이죠. 끝나는 곳을 알지 못하니 죽어야 끝나니 알지 못하니 슬프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할지도 못하고 그렇게 피로한데도 편히 쉴 곳도 알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의지처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해도 알긴 합니다. 말이 되긴 합니다만 슬프지 않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앞에서 불역 비호와 슬프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불사 성공과 불사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유가적 사고방식인데 그 사고방식 결국 죽지 않죠. 저기 노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건 죽어도 잊히지 않는 게 오래 사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장자는 그런 얘기가 좀 반대된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공을 이뤄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면 너는 불사 죽지 않는 명예를 남길 것이고 불후의 명작을 남길 것이고 불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다 덧없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죽어서 잊혀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기억한들 노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장자는 더 나갑니다. 죽지 않는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그 위로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간의 육체가 변해서 노쇠해서 사라지면 마음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화해서 사라지는 법이다. 그러니 불애가 아니라 대애죠. 큰 슬픔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큰 슬픔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인지생자 고약시망호 인간의 삶이라는 게 진실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인가? 망자가 까끌하기 망자인데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리석다는 어리석은 뜻이기도 하고 까끌하기 망자가 아지랭이 같은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했죠. 덧없다는 거잖아. 인간의 삶이 이렇게 어리석은가? 이렇게 하찮은 것인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인가? 얘기를 하죠. 기야 동망 인역 유 불망자 호와 이게 이제 추측이죠. 나만 혼자 그렇게 덧없고 어리석은 것일까? 어리석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한 불망자 이렇게 어리석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죠. 나만 왜 이러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4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째는 심과 형의 관계입니다. 뒤에 나오죠. 우리 몸이 변하면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변한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마음의 우선성이라든가 마음이 최고라든가 마음이 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뭔가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죠. 유학에서는 특히 심학이라 그래서 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경이라는 책이 있을 정도죠. 심경이라는 책이 있어서 마음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이게 중요하다는 걸 부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러나 마음도 하늘이 태어날 때 갖고 나는 것이고 몸도 태어날 때 갖고 나신 것이라면 마음에만 비중을 두는 것이 과연 진정일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느끼는 거지만 이 젊을 땐 심의 비중이 큰데 나이가 먹으면 몸의 비중이 커가죠. 젊을 때는 밝은 거의 비중이 커가고 우린 빛을 보고 뛰어오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어둠의 비중이 커지고 마음속에 억눌러놨던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거라고 양자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장자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과 형, 심의 비중을 뭐 무시하는 것도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이쪽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우리 몸에도 관심 기울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성형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 몸을 가지고 태어나죠. 몸을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성형인 거예요. 성형. 이제 이 살아가는 것이 서로 만물과 접촉하고 만나고 하면서 이 괴로운 거에 대해서 그걸 멈출 수 없는 것에 대한 비애 얘기를 하죠. 여긴 독백이 점점 깊어지죠. 비에서 애로, 애에서 대애로. 그리고 결론이 이제 이게 인간의 삶의 어리석음인가 얘기를 하는데 이 일종의 여기 독자 나오죠. 독자라고 하는 건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고립감이기도 하고 이 불안감과 고립감에는 반드시 고독감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것인가? 이런 것이 더 괴로운 거죠. 사실 모두 같다 그러면 아동망 이라 그러면 진짜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모두 다 이런다면 별 느낌이 없는데 누군가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인가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마 모든 사람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뉘앙스를 깊게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허무감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허무감이죠. 근데 허무감을 느끼고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 진짜 문제죠. 어떻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의 깊은 허물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장자의 큰 질문이자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죽음의 문제가 사실 끼어 있죠. 사람은 뭘 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장자의 책 중에 장자라는 책 가운데 진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예요. 죽음. 이게 참 육아에서는 죽음 문제를 크게 다루진 않죠.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는데 다루긴 합니다만 장자만큼 깊이 상대적이죠. 장자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걸 초월해라.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의 테마를 여기 걸어놓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